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 자체가 절망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창조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성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꿈도 계획도 이상도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절망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절망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절망을 많이 할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인가 희망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많은 분들이 또 성경에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52절부터 우리가 보면 56절까지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럽니다.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리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를 치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사울 일당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그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죠. 맞아 죽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중하고 살벌한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였다고요. 얼마나 긴장감이 돌겠어요. 많은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도 다 도망을 가고 그럴 정도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는 이 요셉을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그게 뭐예요? 아주 담대하게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호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너도 그의 일당이지. 그래서 요셉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누구라고요? 예수의 제자이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11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잡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숨어있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이 요셉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이 요셉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후에 바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일찌감치 예수님을 버리고 절망 가운데 그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 우리가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비록 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은 비웃고 있지만은 마음 한켠엔 정말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운명하고 맙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판 무덤에 돌 무덤에 갖다가 넣어두니까 그것을 가만히 가서 따라가서 보고는 그들이 돌아가서 뭘 준비합니까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거라도 하자라는 것이지요.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믿어야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여자들에게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내 죽고 말았어요. 그게 절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을 가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한 가닥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다 절망 가운데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했지만은 그런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누가는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50절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네, 그는 누구라고요?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회 의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인 공의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누가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갖다가 장사를 치러드렸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 요셉은 이어서 보면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공회원들의 결의, 그들이 회의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이자. 어떻게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전략들을 그리 짭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고 합니다. 아마 이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공의회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성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한번 추측은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넣어둘 때에 세마포로 싸가지고 넣어둘 때에 니고데모가 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체에 뿌리기도 했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의할 때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장례 치렀기 때문도 아니요, 산헤드린 공의회 결의에 반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죠. 그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한 척, 의로운 척, 자비를 베푸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것에 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본다르셨어요? 마음을 보셔요. 그 중심을 보셔요. 동기를 봅니다.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럼 선한 동기, 의로운 동기, 이와 같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마리아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예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안나와 시몬처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우리는 절망하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절망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의 믿음을 절망시킬 수 없어요.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깨뜨릴 수도 없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요? 계속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확장된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뭡니까요? 부활이거든요.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요? 그 생명의 위협,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당돌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이런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헛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사람들 이렇게도 생각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땅, 그 모리아 땅, 그곳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요? 단을 쌓습니다. 돌단을 쌓아요. 그리고 장작을 이삭의 등에 쥐어가지고 왔던 그 장작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해요.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왜요? 이삭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삭을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로 불로다가 이삭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뭘 믿나요?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들을 주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으로 난 이삭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내가 정말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말리실 거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반드시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할지니라. 사라가 이삭만 낳았잖아요. 외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그들이 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저는 이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요셉이 내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성취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로 뭡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장례 치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 치러졌도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봤는데 어떤 희망입니까? 죄사함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부활의 희망을 가진 거예요. 승리의 희망을 갖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절망하는 것은 나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절망합니다. 왜 절망해요? 여러분의 꿈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절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두신 꿈은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두신 소망, 약속의 말씀, 그것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을
어떤 가운데 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내 개인의 꿈,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그것이 절망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은, 꿈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꿈으로 살지 말라고요. 내 꿈이 아니에요. 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꿈, 내 마음에 두신 비전으로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두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사실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맡김이에요. 우리는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과 판단과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거든요. 다윗은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뭘 봐야 되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놓고 더 깊은 절망, 그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내 꿈이 좌절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도 승리하고 그 성공과 승리는 달라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승리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패배인가 승리인가? 패배예요, 승리예요? 승리라고요. 뭐가 승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리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라고요.
그렇지요? 세상적인 거라고요. 내가 가진 꿈이라고요. 그게 그건 당연히 절망해야 되고요. 다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꿈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의 비전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주름이 늘어요. 아무리 거울을 보고 가꾸고 보톡스를 맞고 난리법석을 떨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절망케 해야 돼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해. 눈도 더 침침해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희망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아니에요. 절망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해 하던가요? 가진 자들을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다 하면 다 어디에서? 여의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보세요.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가?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삶의 의미가 거기서 여러분 찾아지든가요? 그들은 끊임없이 절망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인 거예요.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듯이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만 우리도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떡합니까요?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야 돼요. 늦게라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다고요? 다윗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미리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다윗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리 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좌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에. 이제 낙심하지 말며 삽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옆분들에게 절망하지 맙시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자랑하고 어떻게 합니까요?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왜? 희망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